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도 낮에 해가 있을 때는 덥고 그늘에서는 춥습니다. 움직이면 덥고 앉아있으면 춥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미세먼지가 없어서 다행이고 좋습니다. 양생 백신 추가 접종도 곧 실시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어제 오후 2시에 전 국민 70%가 되었습니다. 2주 후인 11월 6일에는 70%의 국민이 백신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오마이뉴스에는 240일 만에 쾌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26일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3일이 240일째 되는 날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방역 상황이 좋은 국가들의 백신 접종 시장은 일방적으로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0% 접종 완료 달성에 199일이 걸린 아이슬란드 1등이죠. 인구가 34만 명밖에 안 됩니다. 236일이 걸린 포르투갈은 약 1016만 명입니다. OECD에서 세 번째 빠른 속도로 70% 고지 우리나라가 도달했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한국의 접종 속도는 역대급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접종 시작이 한국보다 2달 이상 빨랐습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70% 접종 완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런 속도로 접종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백신에 거부감이 적습니다. 거의 모두가 인터넷으로 백신을 예약합니다. 어르신이 못하면 자녀들이 해줍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도 금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백신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백신 수급만 원활했으면 두세 달 전에 70%를 달성했을 겁니다. 두세 달 전에 방역을 완화했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백신 확보를 잘했으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교과서가 되었을 겁니다. 코로나 피해도 최소화했을 것이고 경제는 크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80%인데도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마스크를 너무 빨리 벗어서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방역 완화의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돼요. 코와 입을 다 가리고 말이죠. 70%가 접종함으로 집단 면역이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변이가 나오기 전에는 70%면 아마 집단 면역이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변이가 나와서. 그러나 유익은 70% 접종의 유익은 치명률과 중증 환자가 되는 확률이 낮아지고 환자 폭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 수준 정도로 되는 겁니다. 최근에 10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는 거의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10대는 물론이고 어린이까지 백신을 다 맞아야 합니다. 앞으로 만드는 백신은 부작용이 없고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태국은 우리나라 등 46개 나라에 대해서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아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일찍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이전에 백신을 맞으면 이전과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다수의 사원들이 출근하게 했습니다. 이를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3% 정도밖에는 백신을 못 맞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가난한 나라는 백신을 줘도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온에서 보관해도 되는 먹는 알약 백신이 나와야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베트남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방역을 잘했는데 지금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주면 놓을 수 있는 이런 나라들,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백신이 빨리 공급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백신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에서 변이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합병증이죠. 폐렴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꽤나 많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에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 걸렸다가 폐렴이나 독감이 오기도 하고 그러죠. 코로나, 폐렴, 독감은 다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감기와 폐렴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도 간혹 있고 오진을 합니다. 이런 의사를 만나면 폐렴에 걸린 사람은 감기 약만 먹다가 사망합니다. 종종 신문에 나죠. 군인이 감기 약만 먹다가 폐렴으로 사망했다. 저는 거의 2년, 3년에 한 번씩 폐렴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럴 때마다 매번 의사를 잘 만나서 의사가 폐렴인 줄 알고 폐렴 치료를 해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폐렴 치료를 제대로 못할 때는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폐렴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크게 폐렴 치료가 남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번 폐렴에 걸렸는데 입원한 적은 없습니다. 폐렴 치료만 하면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폐렴에 걸렸다가 나와도 면역력은 없습니다. 폐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독감과 폐렴 백신은 오래전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과 폐렴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됩니다. 독감은 지금 맞아야 됩니다. 동네 병원에서 맞으면 되죠.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무료로 놓아줍니다. 폐렴 백신은 23가와 또 13가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싼 걸 맞으면 됩니다. 폐렴은 면역기간이 깁니다. 최소 5년은 됩니다.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폐렴 백신을 맞고 폐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폐렴 백신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 인사 중에도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이 흔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도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꼭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과 폐렴 백신을 다 맞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19장과 동일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랍사게가 유다 사신들에게 한 말을 듣고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은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문제를 두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좌절감에 빠져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절에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직책이 높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나라가 죽을지 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은 성경을 펴고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5절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게 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상황을 히스기야 왕이 묘사했습니다. 잔악한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는 환난의 날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에 이집트를 의지한 것에 대한 징계의 날입니다. 랍사게의 참람한 말로 인해 치욕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다는 무력해서 처지가 비참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꺼지려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입이라는 위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1차 진입 당시 유다의 군사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공을 바쳐서 예루살렘 침공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또다시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현재 당한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 앞에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4절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아시리아의 군사령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기도는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4절에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은 걸립니다. 미국에 편지를 보내면 항공으로 가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빨리 가는 게 정보였습니다. 정보도 국내에서도 몇 시간은 걸립니다. 지금은 카톡이나 이메일을 이용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도 말하는 순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카톡이 있었으면 히스기야하고 이사야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다 주고받았을 겁니다. 신하들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절에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강대국 아시리아가 성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협박을 했으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기 백성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실 때 종종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친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세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쫓아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내가 그에게 한정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정보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사람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충동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중압감을 말합니다. 구스왕 디르하가가
히스기야를 도우려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입니다. 뜬 소문을 듣고 아시리아 왕이 귀국했다가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아시리아는 망합니다. 사람이 겸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강한 자도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8절에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고 했습니다. 전략상 림나를 공격하려고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림나로 가는 것은 림나를 정복하여 이집트 정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함입니다. 9절에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표현도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반아시리아 동맹국입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히스기야를 도와서 아시리아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다는 소식에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사신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유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발악과 같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발악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갈 때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핍박을 하는데 기도해도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교회로 나오고 핍박도 그치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심할수록 마귀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심할 때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이 속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백성을 속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보고서 이런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징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상을 두고서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서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습니다. 11절에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12절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13절에 하마세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아시리아의 정복된 나라들을 예로 들어서 유다도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신들이 가장 큰 자요, 그 신으로부터 온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속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불신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의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대응을 14절에서 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고 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편지였습니다. 읽지 않을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사네립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이 절정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14절에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신하들은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영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그 후에 새로운 힘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항상 히스기야의 대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해 주십사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만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지만은 병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이웃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대통령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가난한 분으로 알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에 그룹들 위에 계시는 그랬습니다.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만군의 주님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군대가 있지만 주님의 군대는 이 만군의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세상 군대는 없습니다. 16절에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여 통치자여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16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동전 몇 개, 기껏해야 지폐 몇 장일 겁니다. 재벌들은 수억 원도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자를 알고 있으면 또 그런 부자가 주고 싶어 하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서 직시해야 합니다. 18절에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여러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태워 던졌습니다.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 아시리아가 점령한 땅에서 우상을 탈취하고 값이 나가는 것은 아시리아의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불태웠습니다.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피정복국가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우월성을 입증하고 피정복민의 정신과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 왕이 말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그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조각물이고 조형물입니다. 아시리아도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려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전쟁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리아 왕 사내립은 말로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나라가 알게 해주십사고 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모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이 드러납니다. 유다는 그 나라의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개인적으로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린 신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망하고 맙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크게 구해야 합니다. 째째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큰 것을 구하는 믿음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천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구하여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